섣부른 일반화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실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통계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결국에는 그걸 집계해서 전체 평균의 결론을 도출하죠. 그리고는 그 논리적인 추론으로 이어가게 되는데 그때 생기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어떤 도시를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하나하나 이제 관찰하면서 체크를 하는데 죄다 어린아이들만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분이 결론 내리길, 이 도시는 어린아이만 산다, 어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성급한 일반화의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사한 그 특정 시기, 그 특정 상황에 그 어른들이 그곳에 있지 않는 우연한 변수가 생겼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부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generalization, 영어로 얘기하면 그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몇몇이 그렇다고 모두가 그렇다고 결론 내리는 건 성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젊은 세대가 다 이렇다, 모든 연로한 세대는 다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 이런 얘기는 오히려 세대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기고 조장하면서 자신의 세를 구축하려는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젊은 세대, 연로한 세대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진 바로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세대에 걸쳐 동일하게 붙들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붙들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부터 소년, 청소년, 청년, 청장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붙들어야 하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 아니고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성령께 의지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길 바라면서, 자, 우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그리고는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광야 말씀 시리즈의 결론격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이 축복이 이 안에 있죠. 특별히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아까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 13절 넘어가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좀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지금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면 무조건 복 받는다.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우리가 모두 다 누리게 된다. 그거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그보단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에 우리의 기대가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가나안은 약속의 성취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성취가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광야의 여정처럼 가나안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제가 몇 해 전 설교 때 했던 질문인데 오늘도 한번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네 글자로 하면 임마누엘 맞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죠. 이제 이 쉬운 질문을 했을까? 아닙니다. 그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저 스크린에 자막이 네 가지 보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것이 임마누엘의 뜻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가지의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생각에 임마누엘의 뜻으로 가장 적합한 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해 전에 했던 질문인데 예, 사실 네 개가 다 맞죠? 자, 그런데 이 광야의 말씀 시리즈를 이제 마치면서 저는 1번이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없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요, 이렇게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는 이 약속,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날마다의 삶의 여정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무리 말씀이라서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못다한 이야기 모두 종합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할까? 먼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를 걷고 있다고 여겨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조금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게요. 우리가 가나안에 대한 그 일종의 환상 같은 게 있어요. 가나안에 대한 막연한 환상 같은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은 천국과 같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장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서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해야 했죠. 전쟁의 연속,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천국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배경을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이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지금 오늘 말씀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했던 설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40년간의 그 생활이 어땠겠어요? 돌아보면 정말 지긋지긋한 고생길이었어요. 이거 노숙자 피난민 삶이 따로 없는 삶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늘 배고팠고 늘 부족했고 수없이 많은 위협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 그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마당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그들은 전쟁을 해야 했어요. 성도가 싸워가야 하는 영적인 과정을 바로 그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밟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광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싸워가야 하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여정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가나안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진희 목사님의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광야와 가나안이 서로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가 십자가라면 가나안은 부활이다. 십자가의 반대가 부활이 아니다. 광야의 반대도 가나안은 아니다. 광야와 가나안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다. 광야와 가나안은 십자가와 부활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십자가를 거쳐야만 부활에 이를 수 있듯이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다. 십자가 안에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듯이 광야 안에도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한다. 그러나 그런 부활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광야 없는 가나안을 원한다. 그러나 그런 가나안은 없다. 자, 참 이 글에 많이 공감이 됐어요. 십자가, 부활, 복음입니다. 둘 다 필요한 것이죠. 광야, 가나안 똑같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광야나 가나안이나 살아가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끼든지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조금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든지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리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자, 그래서 이미 대원칙이 나왔는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질문부터 먼저 보게 되면 질문 한번 보여주시죠. 스크린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원리는 무엇이냐? 대원칙은 광야나 가나안이나 그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원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 원리입니다. 광야를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우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11절 말씀, 성경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11절 말씀이 14절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안락하고 평안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순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를 보세요. 이거 노파심이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 잊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 꼭 기억해야 한다. 11절, 14절에 반복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18절, 19절에서도 계속 반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겠어요? 여러분 아까 14절 말씀 다시 보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지금 교만할까 염려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 외에 다른 것을 더 높이는 삶, 섬기는 삶, 심지어 그것이 내 자신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허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나를 사랑하는 이 자기 사랑이잖아요. 자기라고 하는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이 앞에 감옥이 조그만 방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저 안에 갇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감옥이라는 게 뭡니까?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주변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결국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와 소통할 수 없다라는 게 그게 결국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교만이 여러분 그 자기 가침이에요. 자기 사랑. 근데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자기 그 박스 안에 갇혀서 자기 교만을 때문에 낯을 잃어버리는 일은 너희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야. 우리 중에 이런 분 아무도 없으시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모세가 지금 걱정하는 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누린 축복들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잘해서 모은 것이라고 교만해질 것을 염려한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겸손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살아가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아닐까요? 제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살림살이를, 이 비즈니스를,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이루었다 말할 것이라.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잠언 30장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잠언 30장 8절 9절 제 인생 좌우명과도 같은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잠언 기자의 고백이 너무나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절대적으로 지키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고 돌보시는 분이라. 이 굳건한 신앙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어렵사리 평생 뼈 빠지게 30년 40년 열심히 고생해서 조금 넉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광야 생활 이제 조금 지나서 내가 가나안 생활을 조금 누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모세가 아까 얘기한 게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했다. 복 누리다가 복에 기워서 그 복을 걷어차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너무나 이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지금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닌 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미국 땅에 살아갈까요?
우리 자녀들 교육 때문에? 학업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목적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든지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광야에서의 그 은혜가 우리가 기억할 때에 앞으로 가나안에서 우리가 누릴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하게 부풀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스터 맥크레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두 단어로 정리를 해요. 뭐로 정리하느냐? 기억, 기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럴 때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인생길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가나안의 여정에서 우리가 고수해야 하는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배워가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뭐죠? 두 가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겸손과 순종.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테스트. 그렇죠? 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자, 16절 말씀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광야 40년 정리하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을 시험하셨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입장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겸손한 순종으로.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한 게 몇 년이죠? 40년입니다. 그다음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 시험을 받은 게 며칠이죠? 40일. 신기하죠? 성경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 40이라는 세팅이 너무나 똑같죠. 그런데 이 세팅만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낸 원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걸 뭘로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세 말씀이 모두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기실 때 어떻게 이기셨느냐? 겸손하게 끝까지 순종하면서 인간이기를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한번 그 당시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뭘까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이 다 그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이 가장 어려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마귀가 준 시험은요, 하나님이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은 죽 먹기예요. 돌떡으로 만드는 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뭐가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걸 참으셔야 했어요. 인간이기를 끝까지 인간이기를 겸손히 순종하셔야 했다고요. 그게 어려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받으신 시험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인내, 철제. 사단은 계속 유혹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해봐.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간으로서 이기셨죠. 인간으로서 겸손히 순종하셔서 이기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인간인 우리 역시도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의지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우리 인생의 시험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려와.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걸 끝까지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 역시도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영생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원리죠.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긴 원리는 바로 겸손과 순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겸손한 순종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 겸손한 순종을 빌립보서 2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세요, 여러분. 낮추시고 복종, 겸손히 순종하신 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그 근본 원리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죠.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종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패했던 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 뭘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광야나 가나안이나 여러분 살아가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겸손과 순종, 그것이 집약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가 어디에 살든 똑같아요.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똑같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지금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여겨지시는 분 있다면, 아니 나는 광야는 지났지만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한 순종,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더 단단히 붙드시고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믿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말씀 시리즈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그래서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보아왔던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우리 신앙인들의 구원 여정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출애굽 처음부터 계속 광야 생활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복음으로 많이 우리가 해석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사건들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 사건.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사건. 이 복음의 핵심이 그 안에 있잖아요. 홍해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어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던 우리이지만 그것이 우리 거듭남의 증표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듯이, 홍해는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우리 바로 거듭남의 증표인 사건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이 장대에 놋뱀을 세워서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다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이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우리는 그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늠할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린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끝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어제 예레미야 15장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의 이제 순서에 따르면 어제가 예레미야 15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오늘 여러분과 꼭 이걸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가 많이 됐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이에요? 시내산에서 그 흉악한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나를 그 책에서 지우는 한 이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이제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내 앞에 서도 이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염려했던 것처럼 너희들 이스라엘아,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만큼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죄악이 깊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모세와 사무엘을 통해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모세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며지고 얼마나 충격이 오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마저도 안 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방법은 없는 겁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면할 방법은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법이 되어 주셨잖아요. 당신께서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내릴 모든 진노, 모든 형벌은 면하여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젠 더 이상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직접 나서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가 도말되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그러니 살아가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용서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소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세대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바로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든 가나안의 길을 걷든 그 어디서든 이제 복음 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